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저희가 이렇게 우리의 일상들을 바쁘게 살아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산과 같이 우리의 곁에 우뚝 서 계십니다. 그 어떤 풍파가 불더라도 그 어떤 태풍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산처럼 늘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볼 때가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산처럼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곁에 우뚝 서서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느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바람을 막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을 막아내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되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많은 계산들을 하며 머리를 굴리며 세상의 가치를 재단하며 주님의 아닌 것들을 계산하고 의지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곁에 늘 언제나 서서 계시는 산처럼 우리의 곁에 늘 거룩하게 서서 계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가 되게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지혜, 세상의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 우리의 권력, 능력, 부,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릴 의미 없는 것들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주님, 그런 것들을 의지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처럼 서서 계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되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당신만을 높여드리며 나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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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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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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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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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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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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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그 모든 날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긴밀히 역사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은 하나님의 역사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든지, 좋은 일을 경험하든지 나쁜 일을 경험하든지, 형통을 경험하든지 고난을 경험하든지, 성공을 경험하든지 실패를 경험하든지, 건강을 경험하든지 질병을 경험하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이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그 모든 순간, 그 하루하루의 삶, 한 시간 한 시간의 삶, 1초 1초의 삶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아픈 순간을 경험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실패의 순간, 아픔의 순간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뜻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삶을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입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끄시며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임을 고백하며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무뎌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모으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말씀을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아직은 그 누가복음 본론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서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한 것처럼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라고 했습니다. 본 직업은 의사죠. 의사로서 원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였지만 특별히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면서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며 바울과 동행했던 그런 주치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했던 단 유일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내용들을 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만나는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내용을 접했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자료들을 잘 모아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역사가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본업은 의사였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는 또 역사가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뭐 의사나 학문적인 사람들은 뭔가 얘기를 할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 못 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의사도 치료를 할 때 어떤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잖아요. 학문을 한 사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에 없는 근거 없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말했든지 뭐 신학자 같은 경우 성경에 있는 말을 분석해서 꼭 근거가 있는 말들을 하죠. 그래서 누가가 아마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는 철저히 자료를 기반으로 썼을 겁니다. 뭐 검증이 되지 않은 자료는 아마 쓰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이렇게 사람들의 소문에 돋는 풍문에 돋는 그런 이야기 쓰지 않았고 철저하게 어떤 학문적으로 자료적으로 검증이 된 자료들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가 두 권의 책을 기록했죠.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목이 없었죠. 이제 이거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후대 학자들이 붙인 제목입니다. 원래는 제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저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쓴 편지예요. 이 누가복음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책인데 그래서 원래는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두 권의 책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내용이 방대합니다. 바울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썼죠. 뭐 학자들에 따라서 9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7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3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가장 많이 쳐서 13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비하면 굉장히 짧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복음서의 굉장히 상당 부분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냥 어떤 뜬구름 잡듯이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학문적으로 검증됐고 자료적으로도 철저한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록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의 기록을 기록한 건 유일하게 누가가 기록을 했죠. 아마 누가가 아니었다면은 뭐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그리고 뭐 실라라든지 여러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의 그런 행적들을 우리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누가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인용을 했어요. 이 복음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우리가 보는 복음서가 4개가 있고 그리고 정경 안에 들어오진 복음서들,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복음서도 있습니다. 외경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음서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주장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 혹은 마태복음. 근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졌다고 주장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그 마가복음을 상당수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하나를 인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Q 자료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독일어로 크벨레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록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기록해 놓은 자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첫 번째로 마가복음을 인용했고, 예수님의 어록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누가 특수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세 가지 자료가 그 안에 적절히 이렇게 배합이 돼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그리고 크벨레, 세 번째로는 누가 특수자료. 이 자료들을 누가는 아주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아주 잘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굉장히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사실적으로 굉장히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문적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시대적인 배경도 굉장히 정확하게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 태어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까지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시대를 기록함으로써 아주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마태나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쓴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확한 시대.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 때라고 언급함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아십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제 공화정이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왕을 투표로 선출하고 대표 정도 선출하고 이제 의원 내각제식으로 해서 의원들의 힘이 세서 의원들이 이제 국가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때 황제 제정이 처음 도입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황제 권력이 강력했던 거죠. 그 당시에 내각을 원로원이라고 하죠. 로마의 원로원, 정치인들의 모임. 거기를 장악할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했던지 우리가 그 달력에 보면은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8월이 아우구스투스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에서 6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사람이 너무나 위대한 황제다 보니까 당시 로마의 달력에 이름을 넣을 정도로 이 사람이 대단했던 거예요. 황제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황제권을 물려준 첫 번째 황제고, 로마 원로원을 완전히 장악했고, 오죽하면은 달력에까지 이름이 들어갔을 정도로. 근데 이 황제가 이제 언급된 것 중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로마는요, 그 다신교 사회였다고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막 섬기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떤 종교들, 로마는 당시에 굉장히 넓은 영역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겠어요. 로마가 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는 유화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곡물만 내라. 그러면 모든 것에 자유를 주겠다. 니네 맘대로 정치 시스템도 가지고 니네 신도 섬겨라.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우구스투스의 힘이 막강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황제교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으로 승격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합니까? 시저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가이사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원래 이게 황제란 뜻이 아니고 이 아우구스투스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성. 예를 들면 제 성이 김이지 않습니까? 제 아내의 성은 육이고 고기육. 그런데 그런데 아우구스투스의 성은 가이사르, 시저였다고 합니다. 그거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거를 황제라는 칭호로 삼아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훌륭한 황제였다면 그 다음에 황제 칭호가 이제 김이 되는 거죠. 뭐 신라의 경순 김, 뭐 세종 김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우구스투스가 대단했던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때 성경이 기록되고 예수님이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하면은 처음에는 다신교 시대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왕권을 인정해주고 종교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유대교가 활동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 로마의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가 왕까지 다 이렇게 차지한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 중에 헤롯이라는 사람을 그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유화 정책을 썼던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황제 숭배로 바뀌면서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잖아요. 복음서 때는 박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때는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아요. 나중에 물론 로마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긴 하지만 그거는 로마가 다른 종교를 탄압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교가 반란을 일으키고 봉기를 할까봐 예수님을 탄압한 것이죠. 빌라도는 야 니네가 알아서 해. 나는 관심 쓰고 싶지 않아. 계속 그러잖아요.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손을 막 계속 씻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만큼 이제 로마 그 복음서 초기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때 했던 유화 정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후기로 가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나오면서 그 로마의 정책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황제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를 신으로 높이면서 다른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죠. 그게 복음서 후반부 사도행전 시대 때 나오는 역사란 겁니다.
누가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적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작 시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주후 60년에서 61년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주후 80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예수님이 이제 보통 AD 2년 정도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그 AD라는 말 표현이 아노 도미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후라는 표현이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대기 표대로 하면 원래는 예수님이 BC 0년, AD 1년에 오셔야지 맞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뭐 이런 것도 보면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시기를 0년으로 볼 수가 없고 약간 뒤로 봅니다. 뭐 AD 3년을 보는 사람도 있고 2, 3년. 어쨌거나 이 누가복음이 빨리 기록됐으면 주후 60년, 늦게 기록됐으면 주후 8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30년쯤 후에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 그 연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성경의 원문을 분석해 보면 알아요. 거기 쓰이는 단어들을 보면 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도 그 세종대왕 때 쓴 글 보면은 아 이게 조선시대구나 알잖아요. 예를 들면 나란말싸미 뒹기게 달아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글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아 이거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 써진 글이구나 밖에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는데 뭐 따봉 이런 글씨가 계속 나와요. 따봉 따봉. 여기 계신 분들은 따봉 다 아시죠? 네, 한 20대든 되신 분들은 따봉이 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대박 이래야 알죠.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한 20대 때문에 따봉이라는 게 되게 유행했죠. 그 CF에서 포도 음료가 나오면서 아, 따봉 먹으면서 따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유행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는데 거기서 따봉따봉 나온다. 그러면 한 20년 전쯤에 아 이건 2000년도 뭐 1990년도 후반배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글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라고 알 수 있습니까? 대충 2019년 이후 2022년 사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단어나 글 표현을 보면은 그 글이 언제쯤 써져 있는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60년 사이, 주후 6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된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여러 가지 뭐 사건들 이런 걸 보면서 아, 어떤 학자들은 야 이건 60년이다, 어떤 학자들은 80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60년이든 80년이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최소 30년 지나서 기록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됐다고 생각해요? 아, 예수님의 글을 누군가 옆에서 다 받아 적은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책으로 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실제 성경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아주 단순한 기록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몇몇 사람들이 약간 해놓은 거. 아까 제가 자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Q 자료라든지 뭐 마태 자료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책으로 엮은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기억을 글로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는 수많은 증인들이 그걸 보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예배 형태인데 그 뒤로 그 예배 형태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을 나누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한 기억들을 그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때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지 뭐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에게 시켜갖고 물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걸 떠주니까 포도주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그 앉아있는 사람이 그걸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구전으로만 이야기가 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사람들이 그걸 조금씩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 30년 정도 지났을 때 마가복음도 60년 정도로 보거든요.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 마가복음이 AD 60년으로 봐요. 그때부터 이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게 기록이 되기 시작했냐? 처음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그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본 사람이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본 사람이 증언하면요, 뭐 재판이 끝이에요. 아,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 나쁜 짓 했어요. 그러면 재판이 끝나요. 증인이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증인이 하는 증언은 그만큼 신뢰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할 필요를 못 느낀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보니까 뭐 20년, 30년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점점 순교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점점점 없어져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본 사람이 전하는 거는 힘이 있지만 본 사람이 들은 걸 전하면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뭔가를 봤다고 누군가에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렇대 이렇게 하면은 벌써 여기서 신뢰가 한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반복되면 더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서가 기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수신자,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그 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가 4권인데 그 중에 특별한 수신자에게 쓴 책은 이 책이 유일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특별한 수신자가 한 명이 아니죠. 사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마태가 속한 공동체가 그거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써도 전 세계 어디든 원하는 사람 볼 수가 있잖아요. 옛날엔 그렇지가 않았죠. 책의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책을 쓰면요, 그 가까운 사람들밖에 못 봐요. 제가 책을 쓰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앉아서 필사를 해야 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 이제 마태 공동체 마태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앉아갖고 마태가 얘기해 좀 받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받아 적고 나면 또 받아 적고 이런 식으로 책이 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쓴 책을 다른 교회에서 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거는 마태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보기 위해서 쓴 겁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회 공동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공동체가 아니라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썼어요. 근데 이제 이 데오빌로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 데오. 혹시 헬라어로 데오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헬라어? 원래는 데오가 아니라 원래 말은 이제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이렇게 쓰죠. 데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이거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데오스. 근데 빌로는 원래 뭐냐면 필레오라는 말이에요. 필레오. 필레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필레오. 사랑이란 뜻이죠. 네. 필레오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데오 빌레오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사랑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데오 빌레오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수신자가 데오 빌로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데오 빌로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신앙인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이제 병행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앞에 존귀하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크라티소스란 말이에요. 크라티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존귀하신 딱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높이는 말 같잖아요. 근데 이 크라티스토스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높이는 말이 아니고 어떤 명칭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각하라고 번역했어요. 각하. 그러니까 로마의 고급 관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관리, 서열 1, 2, 3위 안에 드는 사람을 이 크라티스토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총독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 있잖아요. 그 총독은 뭐 하는 거냐면은 어떤 로마가 다스리는 피식민지 지역을 주관하는 가장 높은 사람을 총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 중에 왕도 있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도 있는 거예요. 그 총독이 가장 높고 그 밑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있고 헤롯 왕이 나오잖아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죠. 원래 헤롯 왕이 다스리긴 다스려요. 왕이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총독이 이제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명령을 왕에게 하달하기도 하고 어떤 유대가 거둔 헌금을 로마에 전달하기도 하고 그 총독을 이 크라티스토스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빌라도는 다른 말로 불렸어요. 어쨌거나 그만큼 높은 고급 관리.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모두를 지칭한다는 주장보다도 특별한 로마의 고급 관리를 지칭한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바로 이 존귀하신 이 각하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로마의 고급 관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의 기록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잘 나오지는 않는데 굉장히 고급 관리 중에 하나였고 아마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의 로마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었죠. 로마는 황제 숭배를 하기 전에는 다신교를 인정하는 종교였어요. 근데 다신교는 굉장히 복음이 잘 들어가잖아요. 힌두교가 전도가 되게 잘 된다고 하잖아요. 문제는 예수님만 섬기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들이 섬기는 뭐 크리슈나 무슨 잡신들 섬기면서 예수님도 신으로 섬겨서 그렇지? 문제는 전도는 잘 된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로마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런 설득력이 주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도 누가와 바울의 후원자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 데오빌로가 로마의 고급 관리니까 로마 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관료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죠. 본인도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고 그 일환으로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게다가 데오빌로는 고급 관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죠. 이 복음서를 책으로 편찬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후원도 해줄 수 있고 그 높으신 분들이 다 복음을 믿으면은 또 기독교가 공인될 수도 있잖아요. 아마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복음을 듣고 그 고급 관료들이 또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그 뒤에 한 300년쯤의 후에 로마가 갑자기 뜬금없이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잖아요. 아마도 이런 복음 전파에 때문이 아닐까. 너무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한 200년의 기간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서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수많은 로마의 관료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나중에는 황제까지도 복음을 전해받고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누가가 쓴 이 한 권의 책, 한 사람의 쓴 책이지만은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죽은 뒤 200년, 300년 뒤에 우리가 전한 작은 복음의 씨앗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누가가 뿌린 이 복음서 씨앗 하나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뭐 씁쓸한 얘기기도 하고 필요한 얘기기도 하고, 이 누가는 참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이, 물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서민들을 이제 돌보시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 좀 고급 관리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좀 그게 파급력 있게 전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루터를 지지해주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많았어요. 뭐 깔뱅도 있었고, 루터도 있었고, 츠빙글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뭐 사보나롤라, 뭐 위클리프 등등등 굉장히 많았어요. 루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다 실패를 했죠. 다 화형을 당하거나 막 처형을 당하거나. 루터만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은 뭐 사보나롤라나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자신의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마틴 부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노예들을 데리고 막 종교개혁해요. 거의 다 실패했어요. 근데 루터는 아주 권력을 등에 업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가장 루터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작센의 제후인 프리드리시라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제후 중에 한 명이에요. 제후가 이제 22명인데 그 중에 가장 힘 있는 제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헤센주에 필립이라는 영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 루터를 지지해요. 이 둘이 당시의 제후들 중에 가장 힘 있는 제후들 중에 두 사람이었어요. 황제도 함부로 못하는. 왜냐하면 제후들 22명의 제후 중에 7명의 선제후가 황제를 선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후 한 명이 선제후 한 명이 등을 돌리면 자기는 황제가 못 되거든요. 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해요. 군사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 근데 필립은 아니었지만은 그 작센의 제후인 프리드리시는 선제후였거든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루터를 보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1517년에 그 벽에다가 95개조 방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리고 1521년에 보름스에다가 황제가 루터를 부릅니다. 그래갖고 너 종교개혁 철회 안 하면 내가 너를 출교시키겠다. 출교한다는 거는 사형한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갖고 첫날 이제 보름스에서 1521년 4월에 황제가 루터를 부릅니다. 루터가 갔어요. 물어봐요. 황제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굉장한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죠. 루터는요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수도사였어요. 아주 조그만 아우구스티누스 스워드원이라는 곳에 아주 젊은 수도사였어요. 황제를 만나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황제가 묻죠. 루터, 네가 지금까지 주장한 모든 것들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에요. 황제가 그냥 불러다 죽여야죠. 자기한테 까부는데. 근데 왜 물어봤냐? 바로 프리드리시 때문인 거죠. 프리드리시가 보호하고 있는 이 루터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가는 프리드리시가 자기한테 돌아서면 자기가 안 되니까. 근데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저 한 번만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황제가 하루를 또 기다려줘요. 이 녀석하고 그날 밤 그냥 루터를 처단해도 모자랄 건데 하루를 또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프리드리시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루터가 나는 내가 얘기한 모든 것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95개조 반박문을 절대로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를 하거든요. 화가 나고 분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시킬 수도 있을 텐데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을 줍니다. 한 달 정도 너 생각해봐. 그때 이제 루터가 돌아가면서 프리드리시가 그를 납치해가지고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으로 보호를 하죠. 아마 루터는 그 뒤에 그 막강한 선제후가 없었다면은 벌써 진작에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다른 종교개혁자들, 야누스라든지 사보나롤라 이런 사람들이 다 화형이 돼서 사라졌던 것처럼 루터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루터는 뒤에 권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거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제 마틴 부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노예를 데리고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마틴 부처가 노예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물어봐요. 프리드리시가 쟤네들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루터가 탄압하십시오. 종교개혁 세력인데 노예인데 루터는 선제후의 편에 서기 위해서
노예를 배반해 버립니다. 그게 이제 루터의 흑역사 중에 하나죠. 근데 결국 어쨌든 간에 선제후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도움을 얻어서 종교계에 성공을 하긴 하죠. 그러고 보면 이제 복음 전파에도 우리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누가는 아마 이 복음이 그렇게 멀리 퍼질 걸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데오빌로 한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켜야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내용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정성껏 기록했을 겁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부터 사역하면서 그런 마음을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한 명의 성도라도 있다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죽을 때까지 그 기도를 이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저 한 명 내가 평생, 내가 뭐 온 지구를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런 거 말고 단 한 명, 내 주위에 있는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기도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가 빌로라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렇게 긴 편지를 정성껏 썼던 것처럼 우리도 한 명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의 영혼에게 마음을 쏟고 자신의 열정을 모두 바쳤던 것처럼 우리여 주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열정을 통해서 그 한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한 명의 영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데오빌로를 통해서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은 말이지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한 명의 영혼을 향한 순수한 열정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명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놀라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한 명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복음을 쓰고, 한 명의 영혼을 위해 애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와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삶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바쁘고 정신없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한 일에 허할 때가 얼마나 많지만,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영혼을 향한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한 명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영혼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작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당신을 믿으며 의지하며 아버지여 이 어리석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파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누가가 데오빌로를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전파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오니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리석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주변이 없는 모세와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과 생명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에 붙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을 닦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내려놓으면 되는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불 앞에 나눠놓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